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함께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좌우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의 밤 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제가 약간 새소리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네. 광고가 하나 빠졌네요. 이번 주 우리 초등부 우리 아이들이 성경학교 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전하게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영유치부도 원래 성경학교인데요. 교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잠시 이렇게 엄마들하고 아이들하고 잠깐 외출할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부터는 항상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시련이 항상 있었어요. 교회를 이 땅이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환영을 받지 못한 것처럼 교회는 이 땅에 참 환영받지 못하는 가운데 태동되었습니다. 교회 당시 세워질 때 참 교회 밖으로는 로마 정치적 압박과 우상 숭배의 그런 사회적인 비방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는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그리고 황제 숭배 사상으로 또 우상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많은 삶의 제한을 줬습니다. 심지어 핍박이 왔고 죽음까지 오게 되었죠. 이 교회 밖으로부터 오는 그런 시련과 압박입니다. 교회 내부에서는 어떤 위험이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단들의 침투입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교만과 도덕적 변질입니다. 리더십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밖에서는 핍박이 오고 안에서는 진리를 왜곡해버리는 그런 많은 사상들이 또 흔들려 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대외 내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교회는 이 핍박과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는 때가 없었어요. 항상 교회에는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바울은 그 모든 초대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잘 알려주었습니다. 즉 외부적으로 핍박이 올 때 너희들이 그 외부적인 핍박 속에서 어떤 삶의 자세를, 신앙의 자세를 지켜야 되는가.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단들이 오고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교회를 갈라놓으려 하고 리더십을 자꾸 무너뜨리려 하고 그리고 서로 당파를 짓게 하고 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참 편지를 통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려주었던 거죠.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진리로, 교리로 그렇게 그들을 단단한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그것만으로 여러분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사람이 이 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사람을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에게 직분을 맡겨서 그 은혜의 질서 속에서 각자의 직분을 따라 교회를 아름답게 견고하게 섬길 때 이 내부로 그리고 외부로 오는 모든 핍박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사람을 키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사람이 잘 세워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 여기에 따라서 건강한 교회에 세워진 자들이 건강한 사람이냐, 신앙적으로 바른 삶이냐 라는 것에 따라서 교회에 굉장한 영향력과 교회의 건강을 측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장로 어떤 사람이 세워지는가, 권사, 안수집사 어떤 사람이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세울 때 반드시 기도하고 뽑는 사람들이 또한 바른 진리와 바른 가치관과 교회가 무엇인가, 이 세상에 말하는 선거의 투표가 아니라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교회의 일꾼을 뽑는 기준이 뭔가를 항상 바르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까요?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우길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사람이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될까?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감독, 즉 오늘 말로 말하면 영적인 지도자들의 갖춰야 될 자격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줍니다. 오늘의 그 말씀을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미쁘다 이 말이요 라고 시작합니다. 바울은 목회 서신을 통해서 쓸 때 이 말 미쁘다 이 말이요 라고 말하면서 항상 뒤에는 그는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항상 다루어왔습니다. 신뢰할 만하다, 확실한 말씀이다 하면서 결코 그 다음부터는 지금부터 가벼운 말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너희들이 주목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본문은 미쁘다 이 말이여 하고 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감독이 직분을 얻으려 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감독의 직분을 세운다는 것, 그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감독이 뭡니까? 감독은 어떤 직분을 가리키죠? 장로입니다. 장로. 여러분, 교회에 항존직이라고 있어요. 항존직. 두 직이 있죠. 뭡니까? 첫째는 여러분 장로이지 않습니까? 장로. 교회는 장로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권사. 아쉽지만 권사는 아닙니다. 뭐라고요? 집사입니다. 집사. 장로와 집사 두 사람 다 뭘로 세우죠? 안수를 통해서 세웁니다. 여러분, 이 감독이라 할 때는 집사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것이고, 오늘은 이 장로, 감독직을 말하는 거예요. 장로에는 두 종류가 있죠. 무슨 장로?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 여러분, 우리는 무슨 교단이죠? 장로교입니다. 알고 있어야죠. 우리는 침례교처럼 해준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장로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르치는 장로를 통상적으로 뭐라 불러요? 목사라 부릅니다. 목사는 뭐예요? 장로의 일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후자, 다스리는 장로는 어떤 장로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시무장로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본다면 오늘날 목사, 장로 그 자질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바울은 목사와 장로가 되고자 하는 직분을 사모하는 일을 참으로 선한 일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은 참 감투를 좋아해 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 그 말이 부정적으로 보여요? 긍정적으로 보여요? 조금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자리와 명예를 탐하는 것은 사람이 경계해야 될 일이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감독의 직분,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일에 그 사모함을 가지는 것은 선하다, 악하다? 선하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선하다, 옳다, 아름답다, 귀하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 열망, 사모함, 이것은 세상의 권력을 취하고 세상의 자리를 취한 것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장로, 감독,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직분을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직분을 사모해야 될까요? 이 교회는 누구의 피로 값주고 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중요한 방법 중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내가 사랑하며 섬기는 길이 뭘까? 그것은 바로 내가 직분을 사모하여,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여 뭐예요? 그 직분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 받은 자리에서 사람을 세워가고 교회를 돌보가고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교회를 섬기는 방법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오해를 합니다. 직분을 얻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 노력하는 이유가 달라요. 장로의 직분을 받으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래도 좀 존경받지 않을까? 경제적으로 좀 유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분 상승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다 가면 세상에서도 좀 편하다는 거예요. 말하기 좋다는 거예요. 집사락하면 성도락하면 괜히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누군가 소개할 때 교회 장로입니다, 교회 목사입니다 이래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뭔가 좀 내가 권위가 있어 보이고 내가 뭔가 있는 것처럼 계급이라 생각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말하면 똑같이 하나 뭔가 내가 이게 명함에 뭐 하나 파놓으면 그게 나의 뭔가 위신을 드러내는 것처럼 교회의 직분도 그렇게 세상의 직분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분들이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세상에서 그렇게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음 세대 젊은이 사람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들, 지금 이 중간에 허리 되는 분들, 아니 좀 더 밑에 있는, 옛날에는 25세 한 30세만 되면 다 집사를 사모했어요. 안수 집사 되고 싶어 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안수 집사 되어서 내가 교회를 섬길까? 내가 어떻게 정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장로가 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교회를 장로를 섬겨서 내가 교회를 아름답게 한번 세워볼까? 그런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세대 지금 3, 40대 아니 조금 더 가면 50대까지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사모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해요. 다 안 하려고 합니다. 왜죠? 직분을 받아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직분을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직분이 계급인 것처럼 직분이 나를 뭔가 이렇게 뭔가 나의 그런 그 명예를, 나의 뭔가 유익을 위해서, 종교적 존경을 위해서 받으려고 하는,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 더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 직분 받기를 다 꺼려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직분을 받는 게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의 방편이 그 직분을 받아 섬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걸 다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직분 누가 만들었어요? 장로, 교사, 여러분 이런 직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죠.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뭐로?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 자기 피로 값진, 사도행전 20장 28절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고자 하여 감독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죽은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보살피기 위하여 감독자를 세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직분자를 교회에 세워서 거짓 선생들이, 거짓의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외부적으로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더 단단하고 더 하나 되는 일에, 교회 지키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방편이 직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세대가 직분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무언가 사모하는 일, 여러분 그것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는 사모함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사모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자리를 얻어 인정받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진실로 교회를 섬기고 싶은 것인지, 그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독을 가진 직분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 마음속에 우러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못해 등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쨌든 직분을 세울 때 자원하여 씁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여러분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제가 목회하는 이상은 안 바뀝니다. 그냥 순종하세요. 여러분 왜요? 자원하는 마음조차 없는데 등 떠밀려서 하면 한다고요? 아니죠. 여러분 이 귀한 직분을 뭐 하라고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 하나님의 일함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내가 감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어서 내가 설 수 있을까? 그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함으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목사로, 장로로 힘있게 사모하며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는 사모함이 우리 모든 세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교회의 직분을 맡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쫙 보면서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이것은 뭐 장로, 목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앉아있는 모든 분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바로 동일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2절 말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직분자를 세워야 될 때는 첫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교회의 직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기에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스텝을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 뭡니까? 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구원 받았고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것에 대한 콜링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그럼 뭡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이야기, 그 다음에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삶이 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삶.
그렇죠? 그 삶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 검증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2절 말씀 시작. 아멘.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고 했어요.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말이 뭡니까? 사회적인 규정을 어기거나 인륜을 범하는 죄, 유죄 판결을 받아서 벌금을 내고 감옥에 투옥하는 그런 일이 없는 사람, 홀로 깊이 뭔가 깨달음이 있고 나름대로의 깊은 공부도 하고 진리를 내가 아무리 터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회 속에서 더불어가는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기본 질서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세워질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독은 교회에서 신앙과 삶, 경건과 도덕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담임 목사 뽑을 때 여러분 청빙서를 받을 때 여러분 뭐 보는 줄 아십니까? 범죄 이력 관련서인가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걸 뽑아오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나는 그래도 잘 사지는 못해서 그래도 뭔가 빨간 줄은 안 껐는데 근데 그거 뽑을 수 있습니까? 사실 제가 찾아가 봤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었지만 다른 교회에 제가 이제 이력서를 낼 때가 있었어요. 뽑아내라는 거예요. 제가 가서 이런 것까지 뽑아야 되나? 그래서 어디 경찰서인가요? 어디 가서 제가 뽑아달라 그랬어요. 뽑아줍니까? 안 뽑아줍니다. 그것을 만약에 누군가를 나만 확인할 수는 있는데 본인은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거나 이렇게 보여주게 할 때는 3천만 원인가 몇 천만 원의 벌금을 낸대요. 지금 제가 전에 그랬어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딱 보는 순간 제가 그것을 안 받았죠. 교회가 지금 하여튼간에 그래요 요즘에. 어쨌든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거예요. 범죄 이력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삶의 그런 공동체 안에서의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흠이 없는 자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다 나름대로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상식적으로 볼 때 여러분 그런 모습을 우리가 최대한 갖춰야 된다. 그런 갖춘 자들을 감독의 후보로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책망할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몇 명의 아내 남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까? 그렇죠. 아멘. 그렇죠. 아멘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어때요? 한 아내의 남편은 맞는데 말을 아껴야 되죠. 결혼했는데 여러분 신실한 결혼의 그 결혼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 한 남편의 아내, 신실한 그 부부의 관계를 지켜내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내는 한 명인데 여러분 사귀는 사람이 많으면 됩니까? 그런 것도 안 됩니다. 그렇죠? 가정의 아내 있고 사무실 가서 오피스 아내가 있고 딴 데 가면 또 아내가 있고 여러분 이런 일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점점 여기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덤덤하고 누구 하나쯤은 애인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그 기준에 맞춰서는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충실하게 서로에게 사랑하고 신실하게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속이지 마십시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다음은 뭡니까?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는 잘 알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분 몰라서 안 해요? 알면서도 해요? 그렇죠? 아는데 안 될 때가 많아요.
절제를 해야 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제를 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신중해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때와 상황에 변별력을 가져야 돼요. 말할 때가 있어요. 말할 때가. 그리고 말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신중함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여기저기 가서 모든 말을 한다고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생각하고 행동하고 행동에 대해서 때에 분별하고 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중함은 한 번에 되지 않아요. 끊임없는 훈련과 끊임없는 자기의 절제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좋은 자질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훈련되고 다듬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절제는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신중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걸쳐서 가슴을 그래도 지나가서 이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혀 끝에서 나와요. 혀 끝에서. 그러면 안 되죠. 끊임없이 신중함을 가지고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을 잘 받으면 뭐가 나옵니까? 단정함이 나오죠. 단정함. 단정함이 다른 말로 뭡니까? 품위가 좀 있어야 됩니다. 품위라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 뭔가를 갖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좋은 옷을 입고 뭔가 좀 좋은 스타일이라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의 품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품위, 어떤 그 어른으로서의 품위, 그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품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뭐죠? 나그네 대접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그네는 여러분 뜻하지 않게 오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을, 낯선 사람들을 선대하고 환영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온다, 새 가족이 온다, 처음 믿는 자가 온다, 낯선 사람이 온다. 그럼 우리는 제일 먼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왜 안 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친절하게 또 품어주고 또 편안하게 그렇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누가, 어떤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사람이죠. 자신들의 편을 가리고 어떤 하나의 그룹을 가리고 내 편한 사람만 그렇게 꽁꽁 싸매어서 하나의 자기의 뭐랄까요? 이런 세력을 만드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품어낼 수 있고 낯선 사람을 환영할 수 있고 환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새 가족을 한번 다 맡아봐야 돼요. 제 마음은 안수 집사님들 새 가족부를 다 한번 맡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 앞에서 새 가족부들을 환영하고 새 가족들을 섬기고 그런 모습들을 다 섬겨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직분자를 그러면 중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지금 본다면 자신을 잘 다루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잘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끝에 보니까 뭘 잘하는 사람요?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일을 잘 해야겠죠. 누구든지.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다 교사로서 세워졌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직분자로 세워지는데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름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도 그냥 세상의 회사를 경영하듯이, 뭐 개모임 하듯이, 뭐 어떤 클럽 동아리 활동하듯이 교회를 그렇게 세상의 방식대로 교회를 세워가면 안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고 또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3절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술은 먹지만 저는 즐기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람,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저는 먹어도 취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포도주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샴페인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축하한 일에 샴페인 한 잔 해야죠. 고기 먹을 때 여러분 포도주 한 잔 곁들여야 소화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돼요? 안 돼요? 반응이 없잖아요. 드시지 마십시오. 드시지 마십시오. 제가 어떤데 저 한번 다른 데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교육 전도사인가요? 하여튼 부교육자를 했을 때 교회에서 어디 이제 그 운동회인가 명랑 운동회인가 뭔가 하고 있었어요. 그 이제 남전도의 집사님들이 약이다고 대병에다가 그다가 쓸개를 타와가지고 그걸 한 잔씩 돌리면서 먹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는 뭐라고요? 약입니다. 약은 그게 그렇게 먹는 게 아니죠. 그거 한 잔씩 먹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얼굴 벌게져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양스러워 보이기 위해서 포도주 내가 몇 년 산을 먹는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쨌든 더 많이 얘기하면 힘들고 맛이 나는 거예요. 구타하지 않는 거, 관용하지 않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타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옛날엔 가정에 폭력이 많았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도 함부로 물리적으로 그렇게 힘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옛날에 구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그런 설문조사 속에서 목회자 가정이었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말로도 때리지 마시고 꽃으로도 때리지 마십시오. 제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훈계와 다른 부분이죠. 자, 관용입니다. 관용하다는 말은 지나치게 엄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굉장히 엄격해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 특히나 그렇습니다. 자신에게는 너무나 관대해요. 나는 그럴 수 있지. 나는 상황이 그렇잖아. 나는 이렇잖아. 나는 그럴 수 있지. 근데 당신은 안 돼. 여러분, 그런 기준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투지 않는 것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당연한 것이죠.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취업되고 이것이 아니죠. 뭐예요? 자녀로부터 공경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일 어려워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자식들에게는 여러분 공경받을 수 있는, 그렇게 존중받을 수 있는 길은 너무 많은데 제일 어려운 게 내 자식한테 내가 존중을 받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나 그런 것까지 우리가 기꺼이 질서를 가지고 가정의 부모의 권위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질서를 유지해서 순종하는 자녀를 키워내죠.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는 뭡니까? 큰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가정. 작은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내가 지키지 못하는데, 잘 다스리지 못하는데, 큰 우리 교회의 이 가족을 어떻게 해요? 장로가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다스리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가정부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자
직분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뭡니까?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그렇죠. 너무나 어린 사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검증을 가집니다. 헌법에서는 그냥 몇 세 이상 되면, 얼마나 되면 다 되지만, 그래서 교회들마다 뭐가 있냐면 내규가 있는 거예요. 내규가. 교회를 알고 교회를 섬길 줄 알고 어느 정도 교회에 충실하고 성실된 성숙한 모습의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내규를 가지고 그렇게 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마지막 말씀 시작.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이 말은 뭡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께까지 선한 증거를 얻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아니죠. 그러나 균형 있게 맞춰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숨겨도 주변에 이제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죠? 모르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쨌든 균형 있게 삶의 균형을 보여줘야 된다.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한 15가지가 되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를 잘 다스리고 다른 사람을 잘 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의 기초를 얻어서 우리가 잘 그 위에 바른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인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는 사모하셔야 됩니다. 내가 장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 집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권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되겠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을 받으면 뭔가 시킬까 봐 직분을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세례를 받으면 뭔가 이렇게 나는 자유롭게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세례 받으면 이제 조직에 뭔가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게 되어 같아서 세례를 안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그 교회에 충성하기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좋으면 어딜 보고도 절을 한대요. 처갓집 말뚝을 보도 절을 한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함께 세워갈까?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정말 세워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사모함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모함을 생길 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성품을, 자신의 모습을 잘 여러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나도 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한 일에,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뜻하신 일에 쓰임받기 위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절제하고 화를 참고 돈 앞에서 자유롭고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때를 따라 상황을 보고 분별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관대하게 수용하게 관용할 줄 알고 그리고 나에게는 한없이 뭐예요? 엄한 잣대를 가지지만 상대방에게 대해서는 한없이 부드러움과 수용성을 가지고 관대하고 이런 삶의 자세를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죠.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되지 않는 사람이 어찌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이제 세워진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피택자 여러분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이미 우리는 장로님들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한 집사님은 목사님 저는요 매일 목사님과 시무 장로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본인 몸이 아픈데도 저는 빠지지 않고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죠. 그 일을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여러분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맡은 직분에 여러분 충성하게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직분자 세워준 자를 존중하십시오.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셔야 돼요. 더 사랑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그분의 헌신을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그분이 비록 이제는 은퇴하고 또 이제 나약해지고 힘겨워하는 모습, 또 생각지도 못한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의 수고와 땀과 헌신에 대해서 우리 원로 장로님, 우리 은퇴 장로님들, 우리 은퇴하시는 모든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분들의 섬김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존중하고 박수를 쳐주며 우리는 본받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이 또한 사람을 배출할 때, 사람을 세울 때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진리와 바른 사람을 뽑는 기준을 가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는 방법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그런데 이제는 통하지도 않습니다. 바른 진리를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일꾼을 뽑는 일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바른 진리를 가지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 그렇게 해서 세워진 또 직분자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며 앞으로 많은 후배들이 나도 저런 장로님 되고 싶다, 나도 저런 목사님 되고 싶다 하는 수많은 후배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직분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세대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안동 소문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합시다. 찬송가 320장입니다.